우리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지 아니하시면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일이 터지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고 그때 부랴부랴 굉장히 급해가지고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아무리 아버지를 불러도요, 이미 늦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일이 모든 일이에요. 자,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 세상과 벗된 자, 그걸 간음하는 여자라고 했는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싸움은요, 지금 한국도 엄청난 싸움을 하더구만. 빨리 내려오면 끝나요. 안 내려오니까 저 싸움이 길어지는 거야.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하는 만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뭐냐? 응답이 안 떨어져요. 응답이 없는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과 자신은 철저하게 싸워나가야 돼요. 내가 지금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나 자신과의 싸움도 못하죠. 세상과의 싸움도 못하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늘 그 사람을, 최소한 내가 그 사람을 피해는 보게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피해를 주는 입장이 되면 이건 정말 심각해요.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나는 패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곧 나를 지금 계속 가로막아서 대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곧 자신이 변화되어지지 못한 인생에서는요, 아무것도 얻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 체질, 성품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글로 읽는 게 아니에요. 줄 쳐서 읽는 게 아니에요. 쓰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을 쓰고 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리키고 성경 박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괜히 고생만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남은 시간, 여러분, 미래가 궁금합니까? 여러분, 미래 어찌 될 건가 궁금하세요? 오늘 나를 보면 미래가 알게 되는 거야. 오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 줄을 보면 내 미래는 궁금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남은 시간, 미래는 내 자신이 얼마만큼 변화되어지고 갱신되어졌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열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글일 뿐이에요. 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내가 변화되어질 때 나타나는 일이지, 나는 변화되어지지 않아도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에 떨어지지 않아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는 만큼은, 여러분, 2016년 11월 다 갔습니다. 이제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2017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1년 내내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사야의 말씀을 받았는데 물된 동산이라는 단어를 딱 잡았습니다. 자, 변화되어지지 못한 나의 한계, 나의 생각, 나의 의식 구조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들이에요. 늘 게으르고 나약하고 미뤄요. 내일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이런 자들에게는요, 승리하기 어려운 빈틈이에요. 그것이 다. 그래서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아셔야 돼요. 절대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자를 도와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시련 가운데 자신을 무섭도록 훈련해 나가는 인내함이 없이는 왜 자신을 무섭도록 훈련해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흔들고 우리를 정신없이 다루실 때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시련을 잘 견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믿음을 자기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모습으로, 그렇지만 아직도 세상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한 만큼은 이 쾌락 때문에, 이 정욕 때문에 사단은 문 밖에서 다 떠나지를 않고 언제 내가 저 영혼을 잡아먹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인 줄 아시죠? 환경인 줄 아시죠? 아니에요. 배경입니다. 저는요, 내가 왜 그 집에서 못 떠나나 하고 내가 가만히 나를 생각해 보니까 배경이 좋아. 배경이, 그 집 동네 배경이 좋아. 집은 기가 막히게 힘든데 동네 배경이 좋아서 못 떠나고 있더라는 나를 보았습니다. 도서관 가면 한없이 조용하고 넓고 좋죠. 그 동네 배경, 걸을 때 한없이 조용히 산길과 같이 걷죠. 그러니까 못 떠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며 하늘을 속이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경이 있어요. 배경. 사단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자꾸 사람들은 배경을 안 보이니까 사람인 줄 알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사람 아니에요. 쾌락, 이게 욕망이거든요. 즉 과도한 욕망은, 이 쾌락은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갈증이 나네. 더 부족한 것 같아. 요만큼 벌었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답답하답니다. 쾌락, 즉 과도한 욕망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많은 부족감과 갈증이 유발되기에 죄의 욕망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어떡하죠? 좌절의 연속을 겪고 있는 거야. 지금 한국이잖아요. 그 사람이잖아요. 웬만큼 먹고 살지. 뭐 그렇게 많이 먹고 뭐 많이 그렇게 뭐를 많이 간섭하다가 저 난리가 납니까? 조금만 먹었으면 드러나지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 드러내지 않았으면 나라를 통째로 다 먹었을 거야 아마.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그 여인은 신을 가진 무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알죠. 신을 가진 무당과 접선을 했으니 어찌 되겠습니까? 배경이 지금 어느 배경이냐 이거예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이 지금 말하고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 가문의 조상의 열조의 그 열조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체질에 따라 그 사람이 좋아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대물림이에요.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돈에 대해서 굉장히 계산이 흐리고 그 돈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서 도박을 하고 날렸던 가문은요, 돈에 대해서 셈이 약합니다.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참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느 동네에서 학교를 다녔고 어디서 자랐느냐고도 관계없어요. 있잖아요. 아이들이요. 얼굴만 닮지 않았어요. 부모의 속성과 체질과 성품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부모가 못된 아이는 성격이 아기도 못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부모 탓이다, 조상 탓이다. 그 사람들 참 그 말이 맞습니다. 조상이 그렇게 살아온 그것 때문에 그 DNA가 그 사람들 속에서 다 그 아이들 속에서 그 핏덩어리 속에서 이미 다 촉촉하게 젖어가지고 태어나요. 누구하고 살죠? 부모하고 살잖아요. 그 부모 성품, 인품, 인성, 체질 아무 말을 안 해도 그냥 흐릅니다. 화투치는 가문은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해도 내기를 해요. 그게 가문입니다. 그게 가문이에요. 여러분, 가문